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네, 개인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들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어려움들을 이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게 그냥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다 종결되고 나서 나중에 그 일들을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또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이러한 개인적인 믿음의 시련과 또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약속의 성취라는 그러한 그 안에 나의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과 계획이 지금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데 내가 겪는 그 작은 어려움이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나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큰 진보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내가 혹시나 깨닫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겪었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러분은 해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시작, 오늘 이제 어제부터 저희가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어제 이제 홍재우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 즉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즉 메시아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열방의 구원을 가져오게 될 사람이다. 또한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시고 가문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대한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셨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언약의 탄생, 즉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족보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되고 계획되었고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족보 가운데 불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족보를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족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탄생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는 왜 하고 많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 에피소드들 중에서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선택을 했을까요? 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바로 이 스토리가 바로 족보 뒤에 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족보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이 스토리,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아주 작은 그런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큰 스토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국은 족보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UAE로 치면은 자헤드 국왕의 패밀리, 왕손이죠, 왕손. 그런데 여기 UAE의 왕손들은 다 부자고 다 굉장히 그 권력과 이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중에서 물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력한 가문들, 유력한 집안들이 있죠, 여전히. 그러나 요셉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거주지가 북이스라엘 쪽이었어요. 갈릴리 호수 쪽이었어요. 나사렛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나사렛 출신이고 또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죠. 어떻게 보면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요즘에 현대에서 얘기하는 뭐 결혼식 전에 약속하는 그냥 약혼 이거보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크죠.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당시에 연애 결혼보다는 가문과 가문 사이에 이제 서로 결혼할 사람을 이제 서로 미리 부모들이 이제 어레인지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보통 12세 정도의 정혼을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12세.
그리고 12세의 나이에 이제 가문끼리 결혼을 하기로 정혼을 한 다음에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이제 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나중에는 이제 부부의 연을 이제 최종적으로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 1년의 시간들. 법적으로는 이미 아내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정혼을 깨려면 우리 요즘은 그냥 약혼을 만약에 파혼하면 그냥 파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정혼을 깨려면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미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의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시죠. 일반적으로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블루칼라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블루 칼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성격이 괄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거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에 좀 더 직설적으로 한다든지 또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또 막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거는 그냥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출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이것을 공개하고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방지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세상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의로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롭다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될 수 있으면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중에 돕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않고 그냥 몇 명의 증인들과 이 몇 명의 사람들만 알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럽혀진 이 결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또 그런 이, 이 요셉의 마음, 요셉의 이 거룩함의 모습들이 또 함께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의롭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뭐 잘 지킨다, 율법을 잘 지킨다, 뭐 말씀대로 산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 균형 잡힌 모습, 의롭지만 또 예수님처럼 한편으로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모습을 요셉에게서 우리는 지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20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여기서도 그냥 요셉아 이렇게 천사가 부를 수 있는데 아까 1장의 이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지금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해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불륜의 사건, 하나의 실수 혹은 어떻게 보면 가문끼리 뭐
싸울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되는 그런 스토리 정도로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아픔과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요셉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자그마한 선택이 어떠한 의미가 있으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순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천사는 이 사건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예수아라는 이름과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 예수아라는 의미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8일째,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 줍니다. 이름은 결국은 그 아이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즉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를 이러한 모습으로 키우겠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이의 이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 아이가 설 것인가, 이러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즉 요셉이 예수라고 그 아기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 아기가 할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결국은 그 요셉의 아들로서, 법적으로 그 아들로서 그 가문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임재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가문의 일원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 그 성취가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성경에서 작은 에피소드가 족보 뒤에 쓰여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작은 스토리, 작지만 그러나 큰 의미가 있는 이 스토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개입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써 나의 자그마한 순종, 나의 자그마한 헌신, 때로는 나의 침묵, 사실 사람들 앞에 막 소문도 내고 막 마리아를 정죄하고 싶고 복수해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요셉의 침묵, 순종,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통로로 지금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이 베푸셨을 때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떡을 나눠주시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에 대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사건이 사실은 어떤 작은 아이가 이름도 없는, 성경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작은 헌신, 그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옴으로 통해서 그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어떤 자그마한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연결해서 지금 마태는 이 복음서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지금 이렇게 급박하고 굉장히 이 시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 왕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표적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미 북이스라엘 아수르와 함께 동맹을 해서 이 위기를 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영적인 어두운 시절 가운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을 예비하신다. 그리고 그 표적이 무엇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 새로운 아이가 이제 태어나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몰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그 어두운 영적인 시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사건을 어떻게 보면 신약과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시켜서 그것이 결국은 신약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영적인 사건의 모형이 된다. 그림자로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이제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바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진 않지만 아내로 그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하자마자 요셉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도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함과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요셉과 같이 의로운 자로 살게 하소서. 의롭지만 배렵심이 많고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